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서 인내하는 자가 기쁨으로 주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점에서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파티로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기쁨과 소망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부분 사람들은 소망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새해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올해 부족한 부분을 재정비합니다. 새해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고 그 기대감이 우리의 정서를 이끌어 가지요. 그러나 이 정서의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얻고자 열망하지요.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원망과 비난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은 그런 인생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죠. 대림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정서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일그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방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25년 무엇을 이루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2025년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혹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더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런 우리의 삶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12월 파티에 사람들은 축하 케이크를 나누며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인생의 염려가 함께 녹아져 있죠. 기쁨과 동시에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망을 왜 이렇게 더디게도 이루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루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악인이 승승장구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지연되는 목표와 지연되는 심판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과 바울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임계점이 너무나 이르다는 거죠.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1세기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도 1세기 사도들과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니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능히 이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조급함으로 세상의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의 횡포와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인 인내로 다듬어진 신앙을 호소하기 위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죠. 1장 제일 첫 서두에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이유가 1장 2절 4절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세기 낚시뿐만 아니라 수세기가 떨어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 믿음을, 삶을, 그것을 이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멸시받습니다. 그것은 1세기와 21세기도 다르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더라도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현실 세계에서 의인들이 멸시를 받더라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감정은 의지가 아니라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음을 의지로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핵심 감정은 의지가 아니라 인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고취시켜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구원의 확신은요, 의지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끝까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자 날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의인의 노래입니다. 그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풀과 채소같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김에 금세 시들어질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보았죠. 바벨론이 힘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무너진 이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제2방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언약 백성이 이방 민족의 부와 권세와 그리고 그들의 외모를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방 민족의 부와 권세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성공을 듣고 그것을 또 본다면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고요, 시기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죠.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충동하여 정의와 공의를 버리게 하고 이방이나 되게 합니다. 실제로 신자를 위협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 종종 충동적으로 내면화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그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합리화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환경이 사람을 형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형성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는 불확실하고 불의한 외적인 환경에서 인내라는 신앙을요, 내면화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5장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바로 위에 있는 6절을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절에 보면요, 부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맞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모습을, 야고보는요, 그 악인들의 모습, 부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의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사도가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서신을 썼어요.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다음으로. 사도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들에게 패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제압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질 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억압할 때 참아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억압할 때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때 뭐를 말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죠. 공의와 정의. 불의에 항의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말해요. 그럼 봅시다. 오늘날 아주 양극화되어 있는 시대에 교회의 위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상 표면적으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그러니까 악인들이 선인을 억압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투쟁과 보복입니다. 내면을 면밀히 보면은요, 실상 투쟁하고 보복하는 것을 내면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정의와 공의라는 측면을 내세우고 있어요. 반면에 축소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사랑과 온유입니다. 이것을 축소시키고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를 오늘날 양극화된 시대 안에서 어떻게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공주의라고 고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온유와 사랑과 섬김, 이러한 형태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제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제심,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설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면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겠죠. 흉년이 됩니다. 농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길이 참아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돌밭, 가시밭 같습니다. 경작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일어난 양극화가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자와 잘못한 자를 성급하게 보복하려는 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를 죽였고요.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를 내려도 우리가 내리고 멈춰도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해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너희는 의롭냐고 비아냥거려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그렇죠. 야고보는요, 이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농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할 때 행동할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남기려고요. 성급하게 조급함의 행동을 유혹을 받아요. 이처럼 신자도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보복 또는 시기에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조급함의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려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늦자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급하게 번제를 드려버려요. 왕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는 성급하게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알잖아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은 강렬합니다. 1세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이 사도 야고보가 죽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 때처럼 행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인내함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요. 가장 이른 시기에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선을 행하면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뭔가 권세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현실이 나한테 어떤 현실을 줄 것이라는 그 운명을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투쟁과 보복을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1세기 그들은요, 투쟁과 보복을요,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강림할 날을 고대하며 자존심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견딥니다.
그들은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세기 사람들과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그것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칼을 버리십시오.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보복과 투쟁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맞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러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유물론적이지 않잖아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현존하는 시대에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오래 참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신앙이 강렬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자기 생명으로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봅시다.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의 그 핵심 감정을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한 성급한 심판을 자제력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압제를 받으며 욕망의 충동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럼 9절 말씀해 볼까요? 9절 시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과 압제 속에, 그러니까 아주 고난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간에 비난하는 것은 인습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집단이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하여 의기투합할 때가 있죠. 서로 간에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단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갑자기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에 비난하기 쉽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 쉽게 말하면 불의한 인간은 정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여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억압 속에서 성도들의 당면한 핵심 감정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이 치되는 순간에 신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충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지체되고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그런 충동을 받겠죠.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피차간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대부분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우연히 더해져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죠. 위기 상황들은요. 불가해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환경과 이웃을 원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공동체에 스며들게 된다면 교제권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필차간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감정, 그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서로 간에 비방하는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에게 압박감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공동체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유대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감정이 공동체 내에 심각한 파탄에 이르기 전에 대체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이러한 비결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상황에서 인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제심이 오래 참음이라면, 인내는 고난에 쉽게 압도되지 않는 기질입니다. 고난에 쉽게 압도되지 않는 기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에 쉽게 압도되죠? 쉽게 눌려집니다. 눌려져서 회복 탄력성을 이제 상실해버리죠. 회복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기세에 눌려 억압당하고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 중에 서로 원망이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에 용납함으로 고난의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은 공동체도 아니고 사랑할 가족과 친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권세와 조급증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칼날 앞에서 서로 간에 안부를 나누며 평화의 인사를 하고 원수를 긍휼히 보았던 이유입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용했던 언어가 달랐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 위급한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인습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그 평화에 입맞춤을 하고 자신을 억압했던 그 원수들을 원수로 보지 않은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그죠?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됩니까? 심판주도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 구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죠? 그때는 무엇으로 오시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야고보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럴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과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선배들은 성령, 복음, 성경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받았죠. 그들과 21세기 그들이 받은 것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은 것은 서로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시대 각 사람에게 달란트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받고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 종들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익을 남겨야 해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남긴 것을 결산할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같은 것을 받고도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의 인사를 냈고 우리는 피차간에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우리는 나에게 헌신합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께서 문지방을 넘어섰을 때 주께서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모두는 그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입니까? 어떤 이들은 1세기와 21세기 2000년이 넘는 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 조롱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도의 말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이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가까이가 아니라 멀어졌고 속기가 아니라 더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지방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롱하는 자는 조롱하더라도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성경이 그날이 속히 온다는 말은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더디더라도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그분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동시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그들의 모델로 삼으라고 말해요. 10절 말씀 읽을까요? 10절. 형제들아 시작.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기독교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해요. 고난받는 이유를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이유, 개인적인 과오와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받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예언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붙잡힌 결과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평생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삶의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새해 소망을 담은 글을 벽이나 장식에다 붙이고 매다는 풍토가 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해가 되면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풍토가 어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죠? 교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말씀 뽑기, 새해 소원을 적은 헌금 등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환원하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셔서 너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남기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익,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급증을 내려놓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난이 없이 평온하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받는 고난이 당신이 자처한 것이라면 자기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방향을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신체적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인내의 본으로 욥의 인내를 제시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야고보는 말하죠. 복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온물을 가르치신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그 팔복 말씀 알죠?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복이라는 이 감정은 어떤 걸까요? 복이라는 이것은 어떤 걸까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감정과 다르죠. 행복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복은 객관적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와 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특히 야고보는 인내의 모델로 욥을 제시해 줍니다. 그죠? 인내는 고난에도 쉽게 압도되지 않는 기질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고대 철학가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던 덕목이었습니다. 도덕 철학이라고 말하죠. 특히 스토아 학파라는 이 학파, 세네카가 중심인데요. 이 학파는 인내란 외부 환경에 무관심한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들은 이제 무정념이라고 불렀는데요.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인내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정념, 즉 감정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도덕 철학의 특징은 종교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활용이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인데요. 불교에서 인내는 마음 수련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수행하는 태도인 거죠. 그것을 이들은 인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도덕 철학과 다르죠. 마음 수양과도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적인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의 인내를 나의 기질로 바꾸려는 의지적인 내면화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인내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깊이 소망함으로 인내를 나의 몸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인내의 모델로 욥을 제시하는 것은 도덕 철학에서 제시하는 인내의 모델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욥이 인내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덕 철학에서는 욥은 인내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인내의 모델로 나사로를 제시하는데요. 그는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어떤 변명도 원망도 심지어 걔가 함부로 하실 때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하면 욥은 인내의 모델이 될 수가 없죠.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원망하였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무고함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하였고요.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며 자신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 온갖 감정에 휘둘렸고 마음 수련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욥을 인내의 모델로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욥이 신실한 신자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강하게 불평하고 호소했을지라도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욥의 굴복은 비굴하고 수동적이며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었다. 욥은 투쟁하였고 질문을 던졌으며 심지어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였지만 믿음의 불꽃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인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믿음, 그 인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나는 괜찮아, 나는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다 그래 라고 말하는 체념도 아닙니다. 도덕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호소하고 심지어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종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굴복하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는 인내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조급함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조급함의 감정을 먼지 털듯이 떨어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호소하며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불꽃을 끄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초를 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촛대에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을 결코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시작.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욥의 인내를 들었고요. 욥의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욥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족과 재물을 회복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상 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물론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안에 눈 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눈이 뜨고 있을 때, 살아 생전에. 거기에 너무나도 우리 몰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증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세에 대한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욥기는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사탄의 시험을 극복한 의로운 사람이 다시 부귀영화를 되찾는 결말을 말하는 그 성경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욥기는 동화 속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행복의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의 드라마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요. 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알고 있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눈으로 보고 안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풍문으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인내의 투쟁 속에서, 욥은요, 인내의 투쟁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종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종국에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눈으로 보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의 말을 통해서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결말은요, 현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가해한 하나님에 대하여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풍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국률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자는 이러한 의심 중에서도 결코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 그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풍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요, 눈으로 볼 거예요. 확실히 볼 겁니다.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인 인정과 보상을 완전히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고 끈기 있게 믿음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인내하는 신앙, 그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쁨은 허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야고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1세기 신자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나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가 오실 때 그날 마침내 기쁨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 드림즈를 보내고 있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조급증이 난무하는 시대에 인내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서로 간의 갈등과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제심을 잃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압도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원망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 화평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대림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을 초대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지방을 넘으실 때 하나님께 드릴 이익을 보존하심으로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시고 또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대림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의 복,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